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그 이유는 우리가 첫 번째로 그는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는 신실한 성실한 성품을 가졌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을 참지 못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 역경 가운데서도 우뚝 서서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였다는 겁니다. 5절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17장의 내용이 뭡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쳐 죽이자 블레셋 군대가 전의를 상실하죠. 그리고 도망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쫓아가면서 정말 대승을 거두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근데 골리앗 앞으로 나가는 그 다윗에게 골리앗과 싸움을 허락했던 이 사울왕은 다윗을 보내면서도 신기한 겁니다. 그래서 17장 55절에 보면은 자기 옆에 있던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말합니다. 저 소년이 누구냐? 저 소년의 아비는 누구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골리앗의 머리를 가지고 아브넬에 이끌려서 사울 앞에 선 거죠. 너 누구냐? 너희 아버지 누구냐? 근데 사실 이미 다윗은 앞에서 우리 16장에서 이미 다윗이 이새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미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또한 사울왕이 악령에 귀신에 정말 눌려가지고 번뇌 가운데 괴로워할 때 다윗이 수금을 침으로 사울의 그 번뇌를, 그 고통을 깨끗이 치유했던 아이가 다윗이에요. 얼굴은 알아요. 그렇지만 사울은 다윗이 누구인지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 없어요. 원래 왕이 그렇잖아요. 그냥 자기가 낫기만 하면 됐지 뭐 이렇게 뭐 구구절절히 그 사람에 대해서 알려고 합니까? 왕인데. 그러나 사울왕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참 안타까운 것은 사울이 정말 악령에 시달리는 그 후유증이 상당히 컸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그 사울왕의 모습과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정말 승승장구하는 이 다윗의 모습이 지금 다윗의 삶의 초기 사역에서부터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승을 거두게 되자 이런 다윗에 대해서 특별히 주목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됐다는 얘기는 확 끌렸다 이 말이에요. 확 끌렸다 이게. 그래서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3절과 4절을 보면 의형제를 맺어요. 가장 가까운 친구로 맺습니다. 그리고 그 증표로 자기가 입고 있는 겉옷, 이 왕자만이 입을 수 있는 특권이죠. 원래 왕과 왕자는 그 옷이 특별하잖아요. 근데 그 겉옷을 줘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주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도 그냥 확연하게, 정말 어쩌면 이렇게 사랑하더라도 끔찍하게 사랑하는지 완전히 요나단은 다윗에게 흠뻑 빠지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뻐요. 자, 근데 요나단이 이렇게 다윗의 능력을 알아봤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이것은 뭐 자연스러운 거고 당연한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요나단이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고 그와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다윗을 합당하게 여겼으며, 요나단이 자기 생명같이 다윗을 사랑하네. 자기 부하로 둘 수 있겠죠. 왜? 왕자인데. 자기 종으로, 자기 옆에 있는 부하로 얼마든지 왕자이기 때문에 둘 수 있어요. 그러나 요나단은 자기 부하가 아니라 의형제로 다윗과 언약을 맺었다는 거죠. 얼마나 합당히 여기고 기뻐했으면 이런 얘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내가 요나단과 의형제가 됐기 때문에 으쓱거리고 막 그렇게 하냐?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요나단과 다윗이 울면서 헤어져요. 그때 다윗이 요나단에 대한 태도를 보면 큰 절을 3번이나 해요. 이 얘기는 비록 요나단이 다윗 자신을 그렇게 대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조금이라도 교만하거나 조금이라도 어떤 게 월권하거나 우쭐대거나 지혜롭지 못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요나단을 섬겼다는 것을 지금 성경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런 놀라운 역사를 사울왕이 가만둘 리가 없죠. 그래서 2절에 보면은 다윗을 이제 군인으로 이제 징집을 하는 겁니다. 집으로 가는 걸 허락지 아니하고, 그리고 5절에 그에게 임무를 맡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그 5절에 다윗에게 임무를 맡겨가지고 다윗을 갖다 전쟁터로 내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왕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동한다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전쟁터에 내보내는 즉시 대승을 거두고 돌아왔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전쟁을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블레셋과 전투가 벌어지는 그곳에 다윗을 보냈다면 다윗이 지혜롭게 행동해가지고 대승을 거두면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거기 보죠. 보내는 곳마다. 골리앗을 전투로 금방 군대장이 된 것이 아니에요. 보내는 곳마다 지혜롭게 하니 당연히 사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해안이 있겠죠. 쟤를 장군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어린 다윗을 장군으로 삼는 거예요. 근데 장군을 삼는 것을 5절에 보니까 온 백성이 어떻게 여겼다고 그래요? 합당히 여겼다 그래요. 온 백성뿐만이 아닙니다. 사울의 눈치를 보고 있는 그의 신하들도 다윗이 장군이 된 것에 대해서 배합하거나 어떤 데에 거기에 대해서 아주 뭔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신하들조차도 다윗이 군대 장이 되는 것을 합당히 여겼다고 그래요. 여러분, 나가서 전쟁에 승리하는데 누가 합당히 여기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순신 장군을 싫어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가는 족족 이순신 장군이 이기는데 당연히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다 좋아하죠. 합당히 여기죠. 여기 합당히 여긴다는 말은 좋게 여기다, 기쁘게 여기다, 흐뭇하게 여기다 이 뜻이에요. 다윗이 그 자리에 앉은 것을 사람들이 너무나도 흐뭇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인사는 어떤 직분을 맡기는 인사는 그 지위에 맞는 사람이 앉아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것이 조화롭고 모든 것이 주변 사람들이 기쁜 법입니다. 자기 위치에 맞지 않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흐뭇할 수가 없어요. 이순신 장군을 갖다가 전라자수사에 앉혀놔야지 원군과 같이 육군에다 배치해 보세요. 물론 육군에서도 뭐 이렇게 잘 싸우셨겠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정말 이렇게 기계를 발휘하고 전투력을 갖다가 이렇게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이 전라자수사가 돼야
정말 해군에 딱 위치하고 있어야, 그러니까 잘 배치가 된 거죠. 배치가 될 뿐만 아니라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돼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거죠. 능력이 있으니까는 원균 밑에 있을 땐 다 패배했지만은 이순신 밑에 있을 때에서는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가 어떤 직분을 맡으면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당연할 뿐만이 아니라 계속 다윗의 삶의 모습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합당하게 여기는, 전쟁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사람들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직분에 맞는 능력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직분에 걸맞는 우리들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것이 조화롭고 내 주변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는, 흐뭇할 수 있는, 나를 볼 때마다 흐뭇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노력해야죠. 대통령이 대통령 나올 때 얼마나 사람들이 기쁩니까? 정말 지도자가 지도자다운 그런 모습을, 역할을, 능력을 행하면 사람들은 흐뭇하게 말해야죠.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있는 곳에서 정말 합당한 자로서의 삶을 살면은 주변 사람들은 흐뭇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막 정치 위정자를 보면서 왜 이렇게 마음 아파해요? 왜 경제를 보면서 왜 이렇게 힘들어합니까? 저 사람이 몰락하고 그 가운데 수십억을 갖다가 그냥 횡령한 이런 그런 사람들에게 볼 때마다 왜 이렇게 마음이 힘들어요? 그 자리에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서 마음이 아픈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다윗이 정말 우리들이 그가 위대한 인물로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만 합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도 합했다는 사실을 지금 다윗은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신앙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 합당히 여김을 받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사람 앞에 합당히 여기지 않으면 그게 고르반 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처럼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그곳에서는 언제나 합당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더욱더 우리로 하여금 빚어져서 합당히 여기는 사람으로 거듭나고, 우리들이 봉사하고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합당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배우셔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런 다윗의 전쟁의 승리는 이스라엘에게 큰 기쁨이 되었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한 번은 대승을 하고 전쟁에서 돌아오고 있는 사울왕과 그 군대를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기뻐서 나와서 환영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처음에 사울왕을 6절에 보면 환영할 때 사울왕은 얼마나 기뻤겠어요. 왜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왔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면, 특별히 거기 보면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여인들이 나왔다고 그래요. 남자들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한쪽 성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고 있는 사울의 그 군대를 지금 막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여인들이 이게 좀 오바를 한 거죠. 다윗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할 때 사울왕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다윗이 죽은 자는 백백이로다, 그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만만이로다. 그래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말할 때는 한 번 나가면 이게 걷어들이기 어려워요. 한 번 말과 우리들이 행동을 하면 걷어들이기가 참 어려운 법이에요. 순간 정말 이렇게 지혜롭게 절제하면서 정말 행동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 많은 환영 속에서 다들 즐거워하는데 유독 한 사람만, 누구예요? 사울왕만 8절에 보니까 불쾌하며 하여 심히 노하여.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그가 더 얻을 것이 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면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게 돼요. 오히려 전쟁에서 승리한 그것이 다윗에게는 큰 위기가 돼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반역죄는요 옛날일수록 더 심한 거예요. 이건 벌써 이 반역. 더구나 그 당시 사울왕은 트라우마에 시달렸던 게 있었죠. 그게 뭐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에게 한 말을 잊지를 못해요. 그게 번뇌의 원인이기도 해요. 그게 뭐였어요? 하나님 당신을 버렸고 이 나라가 다른 사람에게, 다른 왕에게 주어질 것이요. 그 말을 사무엘로부터 들었거든요. 이게 사울왕한테는 큰 트라우마였어요. 그래서 늘 자기와 같은 사람이 일어날까 어떻게 돼요? 노심초사하면서 사무엘 선지자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고 있었거든요. 혹시 사무엘이 누구랑 손을 잡고 있지 않나? 누구랑 친한 사람이 있지 않나? 호시탐탐. 정말 뭔가 사무엘의 뭔가 요만한 그래도 있으면 잡아들이려고, 심지어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사울왕이에요. 근데 벌건 대낮에 그렇게 많은 사람 인파 속에 여인들이 춤추면서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하니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일이겠어요. 다윗은 얼마나 난처하고 사울왕의 신하들은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런 일이 졸지에 벌어진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은 누구겠어요? 안으로 사울왕이었던 거죠. 기쁨도 잠시 사울왕의 마음을 짓누르게 돼요. 그 결과 나타난 현상이 10절 이하의 사건입니다. 10절 이하에 보면은 또다시 귀신이, 악령이 사울왕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사울왕이 정신없이 집안에서 떠들어대는 거예요. 거의 반 미쳐가는 거죠. 얼마나 번뇌 가운데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면 소리를 지르겠어요, 왕이. 여러분, 귀신은 아무 때나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공격할 때를 알아요. 사울왕이 처음 악령에 눌려가지고 괴로울 때가 언제예요? 16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떠날 때. 귀신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는데 어떻게 귀신이 장난칠 수 있겠어요? 악령이 어떻게 장난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사탄이 공격한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왔지만 사울왕은 어떻게 돼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전쟁터 갔다 왔는데 바깥에서 잠을 자고 긴장 가운데 돌아왔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든 가운데 또 충격을 받았잖아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니까 어떻게 돼요? 쇼크를 받잖아요. 그러니 심신이 쇠약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악령이 공격하는 거예요. 심신이 쇠약한 그것을 사탄이 놓칠 수가 없죠. 그래서 또다시 번뇌하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며 괴로운 거죠. 남들이 다 하나님을 칭송할 때 혼자 괴로웠던 이 사울왕은 그 밤에 괴로워서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전신갑주를 한순간도 풀어놓으면 안 돼요. 깨어서 기도하는 그 부분을 한순간도 놓치면 안 돼요. 수없이 많은 위기가 오고 유혹이 오고 시험이 온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사단이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저와 여러분들이 주면 안 돼요. 아무리 천천히요 만만이라고 얘기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든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심신이 쇠약한 자가 아니라 무장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 누구 때문에 괴롭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사단이 그것을 놓칠래야 놓칠 수가 없어요. 사울왕의 이런 번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피폐해 가는지를 우리는 엿볼 수 있어요. 괴로워하는 사울왕을 위해서 다윗은 어떻게 해야 돼요? 11절에 다시 또 어떻게 돼요? 수금을 치게 돼요. 10절과 11절에 수금을 타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수금을 타도 사울왕에게 효력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사울왕이 번뇌할 때 수금을 타면은 악령이 그냥 떠나버렸어요. 근데 이날만큼은 악령이 안 떠나는 거예요. 왜요? 사울왕 마음이 분한 마음이 있거든요. 다윗의 수금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다윗은 그전보다도 더욱더 성령 충만한 다윗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을 정말 괴롭히는 악령을 쫓을 수가 없었어요. 왜요? 사울왕 마음이 지옥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마음이 번뇌로 있는 그 사람에게 사단이 왜 떠나요? 오히려 사울왕에게 다윗을 창에 죽일 것을 충동질합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을 통해 나타나려고 하더라도 효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도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줘도 우리의 마음이 받을 마음이 안 되면 아무 효력이 없는 거예요. 목사인 저와 성도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할 때 정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우리들의 마음이 사울왕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걸 우리가 보여줘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은 그 자리를 2번이나 피하게 돼요. 12절, 피할수록 사울왕은 어떻게 돼요? 더 두려워요. 왜요? 악령이 함께 있고 떠나지 않는데 그 마음이 편할래야 편할 수가 없죠. 그러자 꼴도 보기 싫어서 13절에 강등을 시켜버립니다. 군대장에서 천부장으로 강등시켜가지고 그냥 전선으로 내보내버립니다. 전 내보내버려요. 자, 근데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다윗이 어떻게 돼요? 그의 모든 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지혜롭게. 지혜롭게 했다면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전쟁에 나가서 지혜롭게 함으로 대승했다 이 뜻이에요. 전쟁에 내보내면 다윗이 거기서 대승을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지혜를 발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함으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다윗 보세요.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딴 데로 도망간다든지 전쟁할 때 어떻게 돼요? 이렇게 화가 났는데 무슨 열심히 하겠어요? 우리 같으면 화가 나면 막 그냥 딴짓하지.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요? 다윗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거든요.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한 자였거든요. 함께한 자였기 때문에 그의 성품이 그냥 나타나요. 첫 번째 성품이 뭐였다 그랬어요? 성실함이 그냥 나타나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그냥 나타나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돼요? 전쟁에 나가서 지혜롭게 행동했던 거고, 또 지혜롭게 행동하면 행동할수록 15절 16절에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사울은 더욱더
두려워하게 되고, 그죠?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했으나, 그러나 반면에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여러분, 이 출입한다는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 앞서서 선봉으로 나가서 전쟁에 싸운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장수가 자기보다 앞에 나가서 싸우는데 그걸 싫어할 병사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 앞에 출입을 하게 돼. 자기 앞서서 지금 뭐냐면 전쟁에 나가기 때문에 어느 사람도 사랑하지 않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용맹하죠. 하나님이 함께하죠. 전쟁에 나오면 이기죠. 이수인 장군이 앞에서 나가는데 그 같이 가는 그 사병이 두려워하겠어요? 우리 장수가 함께 하는데, 항상 백전백승하는 장수가 같이 하는데 그냥 가서 사기가 충천해가지고 싸우겠죠. 그 얘기예요. 그러니 다윗은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흐뭇한, 합당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 어디에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합당히 여기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비단 우리가 이 사울왕이 다윗을 두려워하는 것이 다윗이 전쟁에서 능하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능할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다윗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사울왕은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자기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자기 딸 자식들이 다윗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신하는 둘째치고 자기 아들과 자기 딸이 다윗에게 완전히 푹 빠져버린 거예요. 푹 빠진 거예요. 여러분, 이 요나단이 오늘 본문에 다윗과 언약을 맺었다고 그랬잖아요. 의형제를 맺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정도로 푹 빠졌냐면은 사무엘상 20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20장 30절 이하에 보면, 30절 이하에 보면 이제는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는 것을 몇 번 잠재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은 어떻게 돼요?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아버지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요나단은 직감을 해요. 직감하는 가운데 이제 다윗과 이제 헤어지는 이런 사건이 20장에 나와요. 그 와중에 마지막 요나단이 사울왕에게 다윗을 왜 죽이려고 하느냐라는 그 말을 했다가 도와줬다가 아버지로부터 들은 말이 30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30절, 20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알지 못하랴. 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아니,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여기 공동 번역에는요 환양년의 자식놈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도 우리 성경은 지금 뭐냐면 아주 부드럽게 번역을 해놨어요. 아들에게 할 말이 따로 있지, 어떻게 자기 어미와 함께 지금 완전히 그런 말을 표현했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요나단에게 얘기합니다. 요새 아들놈하고 단짝이 된 걸 내가 모를 줄 알아? 이 표현이에요. 그것이 너뿐만 아니라 너희 어머니가 벌거벗은 것처럼 망신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역적을 내는 거예요. 이게 30절이에요. 그러면서 31절에 얘기합니다.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사실 맞긴 맞겠죠. 왜요? 왕위가 넘어갈 거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어떻게 돼요? 왕권 유지에 관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그래요. 그러자 요나단이 32절에 또 변론하죠. 그가 무슨 죽을 일이 했다고 그렇습니까? 그가 무슨,
이 얘기는 뭐예요? 다윗이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성품과 다윗의 그 인격이 요나단의 마음을 다 훔쳤다는 얘기예요.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됨이 합당한 사람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노했는지 33절에 보니까 사울이 요나단을 단창으로 던져 죽이려고 해요. 자기 아들까지. 그러자 요나단도 심히 노하여 식탁을 떠나고 결국 다윗과 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이처럼 사랑을 해요. 얼마나 그 성품이 요나단의 마음을 합했으며,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나단의 아들만이 아니라 딸이 있어요. 첫 번째 딸을 사위로 삼고자 했을 땐 그래도 기분 좋았을 때 사울왕이. 근데 그것을 다윗이 거절해요. 나같이 비천한 자가 어떻게 합니까? 거절해요. 근데 정략 결혼이 아니라 둘째 딸 미갈은 마음으로 진심으로 다윗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18장 앞으로 넘겨보시면 18장 20절에 보면 미갈이, 사울왕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사울에게 얘기해. 그러면 요걸 믿기로 내가 다윗을 죽여야. 요때는 이제 불순한 마음이에요. 근데 불순한 마음으로 정말 불순한 마음이지만 그래도 우여곡절 끝에 다윗이 사울왕의 사위가 돼요. 근데 사위로 삼은 목적이 뭐예요? 원래 죽이려고 했던 거거든요. 죽이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죽이지는 못하고 다윗은 계속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정말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미갈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기 집에 아버지가 군대를 보내가지고 자기 남편을 죽이려는 것을 알아요. 그러자 자기 남편을 창문으로 통해서 도망가게 하고, 자기는 지금 어떻게 돼요? 자기 남편은 지금 아파가지고 지금 나와 함께 누워있으면서 같이 침대에 누워있는 연기를 하는 거야. 충분히 도망갈 때까지. 이게 뭐예요? 딸이니까 아버지한테 이렇게 행동하는 거죠. 딸이 아니었다면 벌써 죽는 거죠. 그렇지만 딸이 뭐예요? 진심으로 다윗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사울왕의 그 자식들이 그 마음을 다윗에게 훅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서는 사울 외에 다윗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시점에서 지금 우리는 역경을 딛고 일어선 다윗을 우리가 삶을 살펴보고 있어요. 왜 그가 쓰임받았는가? 우린 첫 번째로 그가 정말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는 신실한, 성실한 성품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한다면 정말 그 이름이 모독을 당한다고 한다면 그 경외하는 그 믿음 가운데 참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셨다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펴봤어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성품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다윗은 합당히 여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와 같은 합당히 여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게 어렸을 때 성품도 있었지만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이후로 더욱더 두각이 나타났던 것을 성경 가르쳐줘요. 한 예로 여러분 16장 18절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6장 우리 18절에 보면 사울왕이 첫 번째 악령에 시달려서 괴로워할 때 누가 수금을 타는 자가 있으면 낫는다는 말을 들어요. 그래서 그 말 앞에 그럼 그렇게 하라 했을 때 18절 이 사건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이미 어떻게 돼요? 다윗은 그 이스라엘 그 땅에서 뭐예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어느 정도 그것도 뭐예요? 소년 중에 한 사람은 뭐예요? 같은 소년들끼리 알고 있는 거죠. 이미 소년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다른 이 성경본이 이렇게 했어요.
그는 수금을 잘 탈 뿐만 아니라 씩씩하고 날랜 용사로서, 이렇게 돼 있어요. 날랜 용사로서 말도 잘하고 풍채도 좋은 데다가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시는 사람입니다. 공동번역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미 골리앗에게 나가기 전에 이미 어떻게 돼요? 날랜 용사요, 씩씩한 용사라 그랬어요. 그리고 말도 잘할 뿐만 아니라 풍채도 좋다 그랬어요. 어린아이가. 이런 거 보면 이미 어려서부터도, 지금 오래전서부터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호와가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도 2번씩이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다윗은 요나단이 자기 겉옷을 벗어주고 의형제를 맺었다고 해서 의시되거나 그걸 정말 이렇게 업어가지고 자기가 한 몫을 잡으려 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심지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의 앞으로 왕이 될 거야 하면서 티를 내거나 거들먹거리는 일련의 모습은 없어요. 오히려 미갈이 자기를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결혼하자라고 얘기했을 때 다윗은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어찌 내가 사위가 될 수 있느냐 하면서 거절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이 어찌 그렇게 지혜로우면서도 교만하지 않고 용맹하면서도 덕이 있고 정말 자기가 그런 걸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섬기니 어찌 사람들이 그를 갖다가 합당히 여기지 않겠냐 이게. 사위가 되겠고 요나단의 그 후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다윗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목사는 목사다워야 되고 성도는 성도다워야 되고 부모는 부모다워야 되고 자녀는 자녀다워야 돼요. 내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좀 무거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우리는 이 시간에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성령이 그 안에 계신 자들의 증거라고 한다면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을 새겨보면서 나는 얼마나 성실한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나는 얼마나 사람들을 흐뭇하게 하는가? 우리 모두가 정말 말씀 앞에 서서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